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12장 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바이다. 하란은 밀바와 이스라의 아버지이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그 수구가 오랜만에 예배를 왔는데 수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기념으로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에 분들과 제가 뒤옆에 인사하는 것보다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이쁘고 잘생긴 게 제라면 당신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이쁘고 잘생긴 게 제라면 당신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스무가 온 기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좋습니다. 제가 한 5년쯤, 한 6년 전쯤에 그 대청호, 여러분 대청호 지금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 대청호에서 뭐를 했었냐면요, 이게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어느 한 곳에 미로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미로가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미로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대청호를 갔다가 미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6년 전이니까 하엘이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그 미로를 보고 하엘이가 이렇게 잡기도 전에 미로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를 막 이렇게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가 갔을 때는 모르게 한 10초 있다가 하엘이가 이제 지금 울림이 되게 좋은데 막 10초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뭐 갔더니 막 길이 막 이렇게 막 막히고 아마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이제 아빠가 멋지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딱 달려가서 하이리를 보여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보통 미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맞는 미로예요. 그래서 그 미로에 저도 하이라 하고 잡으러 갔다가 저도 그만 그 미로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이리를 못 잡고 밖에서 아내하고 그 세계하고는 이쪽으로 가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근데 그쪽으로 가고 못 만나고 하면서 한번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미로 속을 이렇게 꼭 헤매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넓게는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를 볼 때 뭔가를 막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혀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근데 뭔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열매는 없는 공허한, 그래서 더 나아가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답이 없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고민들을 들어보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뒤를 잃고 하염없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마치 그 미로 속에서 헤매이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이 던져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미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미로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막힌 그곳에 벽을 막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넓게는 교회와 어떤 모습을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혼란이 잠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에게 그 혼란이 잠재워지는 오늘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 우리 27절 우리 28절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27절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라의 족보는 이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집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베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그리고 누구예요? 나홀이 이렇게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고 그 아픔을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러한 아픔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가정이 웃을 수 있을까?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그 상처가 지워질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도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좀 생뚱맞아요. 갑자기 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녀가 없는 이야기를 왜 할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 시대는요 자녀들은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공허한 것을 넘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 굉장히 힘겨운 모습,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또 기쁨이 없는 모습, 공허함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31절과 우리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자, 아버지 데라가요, 죽음을 당해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끌었던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은요, 그 가정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녀의 아픔과 상처와 그 힘겨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이 없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 되라,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책임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하란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은요, 사람이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아프겠죠.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런 아픔, 공허함,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막막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낳고요, 많은 자녀를 낳고 공허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막 공허함 속에 힘겨움에 막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가정이었어요. 그 공허함들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 가운데 나아갔던 가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11장의 이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후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기에,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 시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그 공허함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첫 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단한 역전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힘있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꼭 이런 음성 같아요. 우리는 많이 미로 속에서 헤매이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우리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하란에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마치 하란의 그 미로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좋은 양식도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모든 어둠을 밝힐 힘있게 아브라함처럼 들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혼란들이 잠재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전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아마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곳곳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참 멋지게 표현됐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 그 전에 세상은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하심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모든 어두움을 떨쳐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아마르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마르의 그 말씀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 공허한 그 땅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어두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마르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미로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 기억으로, 제가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밖에 있던 아내하고 세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나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위에서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데리고 나왔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둡지 않은, 그렇다고 저희 아내나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요, 길을 알면, 그 사람이 길을 알면은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혼란한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그것을 넘어서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스럽다고 여겨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공허한 것들, 그 혼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떨쳐지고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마르가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요, 참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하란 땅에서의 이 아브라함, 되게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에게 너 혼란스럽지 않고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정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말씀이 아주 너무 유명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3절 말씀도 읽을 수 있나요? 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인가 동시에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 이 말씀 그대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협박처럼 안 들려요. 너 만약에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네 인생 망할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하고 이렇게 막 협박하듯이 막 이렇게 억누르시 아브라함의 멱살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초청은요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 근사한 저녁 식사 자리를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죠? 응하지 않으면 집에서 김치볶음밥 정도 먹는 거예요. 초청에 응할 수 있고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초청했는데 그 초청 앞에 멱살을 끌고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부응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겠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요 이후에 보면은요 많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쉽지 않은 초청이었고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초청의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혼란이 없어지냐, 이제는 혼란을 만나지 않고 쏙쏙 피해가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혼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요 그 혼란이 아브라함을요 잠재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그 혼란스러운 길,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길, 때로는 막막한 길, 때로는 이삭을 드려야 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도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 속에 아브라함하고만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와 이 믿음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기가 되게 쉬워요. 어느 순간 예배도 많이 익숙해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많이 꼭 익숙해지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어떤 생명력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한참 전에 제가 그 김 목사님 고향을 한번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고향의 뭐 이곳저곳을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뭐 이제 이곳은 마치 가이드처럼 뭐 여기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여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여행 중에 되게 많이 가기 전부터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고향에 가면 막국수가 이제 되게 유명하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국수 맛있겠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스토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국수의 어떤 아주 맛있는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육수 베이스가 동치미를 국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먹어볼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맛이다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한 곳은 뭐 양념 베이스가 먹어볼 수 없는 맛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국수집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 막국수집을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 있어요. 딱 갔더니 이미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그 막국수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동안 들었던 그 스토리에 이미 그냥 저는 막국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 냉면만 먹어봤지 막국수는 잘 먹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에 이미 압도가 당해가지고 먹었는데 막국수가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년인가 있다가 저희 가족들끼리 또 그 목사님 고향을 갔어요. 그때 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갔었는데 그때 갔던 그 막국수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김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한 3배의 조미료를 더 쳐가지고 여기는 너희들이 평생 먹어볼 수 없는 막국수집이다. 오늘 이 줄이 굉장히 긴데 오늘 너희들 운이 좋았다. 여기에 육수의 베이스는 뭐 어떻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정말 막국수가 뭔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너무 맛있게 이미 스토리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스토리에 그냥 압도가 당했어요. 그리고서는 막 먹으면서 애들이 맛있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스펙을 되게 강조해요. 세상은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펙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자랑하죠. 돈을 자랑하고 뭐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뭐 어떤 학위를 자랑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왔고
걸어갈 스토리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고백이 달라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아직 그 일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생명력과 생기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뭐를 샀다, 뭐가 잘 됐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스토리, 또 앞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이야기를, 그 믿음의 부요를 자랑하는 사람들, 스펙보다 스토리를 자랑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세상 사람들한테 막 믿음의 스토리를 자랑하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또 복음 전하는 거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그 일도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스토리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눠져서, 우리 교회는 스펙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스펙도 괜찮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스토리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에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에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이해가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와 그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참 연약할 때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참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요. 그것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간다고 걸어갔지만 그 안에 많은 연약함과 흠과 그 오점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틀거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 비틀거리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꼭 안으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때로는 미시고 때로는 끌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이 불안해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할 정도로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틀거리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우리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꼭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하루가 흐트러져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좀 흐트러져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이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움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은 금요일 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멈추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혼란을 만났다면 그 혼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마치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꼭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아마르, 그 하나님의 빛의 그 말씀이 임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공허함과 그 모든 그 아픔과 힘겨움들을 이겨낼 그 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공허함과 그 혼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아마르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힘있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이 혼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또 멋지게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뭐라고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담대함은 어디 있냐면 나의 어떤 행함과 능력과 되어지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공허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